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6절까지. 21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강의 140번째더라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지만 성경을 차례대로 강의하다 보니까 고난 주간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기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아마 제일 먼저 기독교나 교회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일종의 심벌이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교회 혹은 기독교를 떠올릴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웬만한 기독교인의 가정에는 십자가가 하나쯤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왜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인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정말 무서운 것은 못 박힘이 아니에요. 못 박히는 것도 끔찍하지만 십자가의 정말 무서운 고통은 못 박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 형벌의 정말 무서움은 뭐냐면 산채로 못에 박혀서 나무에 달려 있는데 금방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비록 고통스럽지만 박히자마자 죽어버리면 고통은 잠시예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산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세워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방 죽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손과 발에만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달린 채로 짧게는 2, 3일,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있는 부위를, 목 박혀 있는 상처가 있는 부위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어때요? 아프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나도 그럴 때 같잖아. 내가 받은 상처인데 실수로 어디 가다 탁 부딪히면 그 상처에 탁 접촉하며 막 비명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문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박혀서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지쳐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몸이 밑으로 처져요.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적당히 그냥 고통만 견디면서 참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서 있어요? 가만히. 그것도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받고 있는데 몸이 처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어떻게 될까요? 박혀 있는 이 목 부위에 이게 처지면서 그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순간적으로 온몸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겠죠. 잠시에요. 또 쳐져요. 또 비명을 질러요. 이러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24시간 고통을 겪고 비명을 지르다가 다시 몸을 추스리다가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로마 법에는 로마 국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국가 반란을 꾀하는 정치범들이나 흉악범들 외에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고통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억지로 간 게 아니고. 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세 번째 단어는 희생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희생한 거죠. 남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힘든 삶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세 번째는 희생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내가 희생함으로 너를,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희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컨트 가족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이 정신을 마음에 품고 또 가능하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사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26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히는 그 나무 틀이죠. 그 나무 틀을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나무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 틀을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한번 이유를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어떤 지나온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지난 밤, 예수님은 지난 밤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식사 겸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저녁 식사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했어요. 저녁 식사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빡세게 했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의 표현대로 땀방울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정말 간절하게 막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벌써 힘이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군사를 이끌어 오게 되고 그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치조를 당합니다. 성경에 그때가 아직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 아직 깜깜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날이 밝자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의 공의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냐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는 사법권이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요. 로마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전문 정치인이고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기울어진 재판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 그 죄가 없다. 그런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그래서 그러면 너 갈릴리 소속이니까 갈릴리 왕한테 가봐 하고 헤롯 왕에게 보내요. 근데 헤롯 왕이 또 신문해요. 자기 소속의 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헤롯이 신문해도 사형시킬 만한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아니 다시 돌아가 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근데 빌라도가 또 신문해봐도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사형시켜달라고 고발했지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석방시키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봅시다.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를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인하고 놓아 주겠소. 결론이 이건 뭐 꼼꼼히 점검해 봐도 사형을 지킬 만한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고발했으니까 그냥 경범죄 정도로 뭐 조금 매질하고 내 석방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선동합니다. 쿡쿡 찌릅니다. 야 소리 질러라. 데모해라. 그래서 군중들이 소리를 지고 데모를 합니다. 봅시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석방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이 아니다. 죽여라.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한번 막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이게 잘못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겠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송받은 정치인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나라는 이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로마 정부에 보고가 돼요. 빌라도가 자기 맡은 그 지역 하나도 제대로 통치를 못해가지고 폭동이나 일어나고 수선합니다. 무능합니다. 보고되면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잘못하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겠다? 안 되겠다. 잠재우려면 저들의 요구대로 해줘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래 알았다 하고 알아서 해라 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정치적인 결단이죠. 어떤 죄가 있어서 십자가 사형을 내린 게 아니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리 지킴을 위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해서 알았다고 내어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으시죠. 무서운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데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형태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몸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이야기했죠. 지난 밤부터 시작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끌려다녔어요. 계속 신문을 당했어요.
먹지 못했어요. 자지 못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몸이 엉망이에요. 이미 탈진 상태예요. 그 몸으로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가니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군인들이 윽박지르고 매를 때렸겠지만은 이미 몸 자체가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나무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야 네가 져라 하고 맡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십자가의 특징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시몬의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리고 없는 게 있어요. 시몬의 십자가에는 못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약간의 수고와 창피함과 아픔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시몬이 지고 간 그 십자가를 사실은 누가 지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 못 진다면 누가 지어야 되죠? 사실은 제자들이 지었어야 되죠. 이 나쁜 사람들. 설교했죠. 의리가 없다. 스승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매를 맞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으면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그 옆을 좀 따라다니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좀 지고 갈게 하고 저그들이 져야지. 예수님 체포된다고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의리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란 사람이 그 제자들 대신에 십자가를 졌어요. 비록 억지로 졌지만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낫다.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죠. 저도 평신도 때 교회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이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막상 일을 맡기려고 하면 생각보다 맡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억지로 어떤 일을 떠맡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 별로 기쁨이 없죠. 억지로 한 일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죠. 이게 바로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청년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일이 참 많았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저는 착하거든요. 시키면 거절을 못해.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올해만 지나면 이제 빠져야지. 내년에도 다 바뀐 게 있나? 또 할 사람이 없어. 그럼 또 맞고 또 맞고. 네. 억지로 지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돌아보니까 저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그래도 해보려고 안 되는 거 몸부림쳐보고 또 안 되면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 있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만약 그때 제가 억지로라도 그런 봉사하지 않았다면 몸은 편했겠지만 아마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억지로 졌을지라도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닌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나는 나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 난 그 길로 간다. 그러나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다. 그거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라 그랬는데 나의 십자가가 뭘까요?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뭘 콕 집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공통분모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나의 십자가인가? 공통분모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우리의 십자가일까요? 첫째, 쉬운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쉬운 건 십자가 아니죠. 십자가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게 십자가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죽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냐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괴리감이 있다.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아니다. 다르다.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의 십자가와 오늘날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싫으면 안 질 수도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데 이제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지려고 합니다. 필수가 아니라 그건 뭐 내가 싫으면 안 지는 거지, 포기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본질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희석되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해요. 라이크해요. 그런데 러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 십자가를 다 좋아해요. 십자가가 주는 느낌, 이미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외국 가수들이나 우리나라 가수들 봐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이렇게 십자가씩 하나 걸고 뭐 공연도 막 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외국 여가수 뭐 마모 가수 있잖아요. 마모 가수 마돈나 외국 가수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수들도 보면은 막 목에 십자가 걸고 그 위에 남자 무슨 뭐 하더라 가는 그런 뭐 가수들도 보면은 뭐 다들 뭐 어지간 식사 하나 좀 걸고 공연해야 뭐가 폼이 나는 모양이야.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반지를 하기도 해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는 않아. 오늘날의 십자가는 고통이 없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고통이 없는 십자가는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세련되지 않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자기 부인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다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가지 않아요.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위대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했지만 그 일회성의 고백이 아니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살아 꿈틀거릴 때 오늘 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어요. 타협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묵묵히 갔어요. 복음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 들고 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처음에 복음이 가톨릭은 들어온 지 한 200년 되고 기독교는 한 100여 년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방에 거의 어떤 잊혀진 나라, 모르는 나라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미국의 석학 유명한 아주 하버드나 막 이런 어떤 좋은 대학 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이 미지의 나라에 복음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었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벗어 던지고 싶지만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큰트 가족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이 시대의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